우연히 존재하는 거하고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이렇게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많은 돈을 들여 짓는다면 대충 만들 것 같으면 만들어진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제 더 쉽죠. 그게 더 편안하고 또 간단합니다. 그런데 집을 직접 짓는다는 것은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고 만들고 싶은 집. 자재 하나, 디자인 하나, 색깔, 장판, 도배, 전등, 조명, 문 손잡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인의 손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그 수많은 샘플들이 많은 중에서 주인이 선택하는 것이 그 집이 쓰이게 됩니다. 이 정성과 사랑이 담기는 건데 그러면 내 집을 지을 때 허술하게 지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집을 직접 지으려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물론 못하는 거지만 대충 적당한 자재로 그냥 알아서 지으라고 시키고 자신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놀러 다닐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라면 직접 집을 짓지 않겠죠. 어떻게 집을 지으면 될까? 이 수많은 샘플들을 보고 또 이 집 저 집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까?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한 최종안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몇 평의 구조를 어떤 높이로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방도 내고 거실도 내고 주방도 내고 화장실도 내고 창고도 낼지 어떤 동남향으로 할지 정남향으로 할지 이걸 다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설계도에 그린 다음에 그대로 집을 짓는 공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 짓고 나면 그 집은 분명 주인의 의도한 목적대로 완성이 됩니다. 내가 직접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생겨난 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산, 들, 강과 바다, 동물, 식물, 생물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냥 아름답네,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내 집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 주인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합니다. 의미 없이 불필요하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모두 다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 그것을 두는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게 되는데 세상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프로그램하고 설계해서 그대로 만들어냈다면 이것은 오늘날 첨단 과학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 과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관찰과 발명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과학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토록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는가?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은 어떻게 엄청난 개체수를 가지죠. 수만 종의 다양하고 진짜 의미심장한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동물들도 무수히 많은데 모습도 다르죠. 색깔도 이미지도 각자가 다 다른데 완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독특하고 특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만들어냈다면 이것만큼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찬 일이 없다. 우연하게 생겨났다면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라면 근데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수족관이나 이런 어떤 해양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이러한 어떤 물고기들이 존재하는가
또 이런 의미도 들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를 만드셨지? 이런 생각도 저절로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만 종의 물고기들이 엄청난 모양으로 존재하고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없는 바닷속에 그것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무수히 많은 종류들의 물고기가 있는데 창조주는 이 보이지 않는 것도 절대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 맞지 않냐 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동물도 식물도 각각 모양도 생김새도 색깔 특성도 이미지도 이게 모든 크기도 모두 다 다릅니다. 먹는 것도 각자지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다르지요. 먹이의 종류도 다르고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방법도 전부 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되고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동물이 태어났는데 생존할 수 있는 본능적인 이것들이 DNA 프로그램에 자신 안에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이 날씨와에 따라 더운 지방, 추운 지방에 사는 이 생물들이 독한 이 생존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어떻게 그게 다 다를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별적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고 완벽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누군가가 창조하셔서 만들어내셨다면 이것을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죠. 자메이카. 몇 초 나옵니까? 9초 58이 나오죠. 사람보다 더 빠른 동물의 2등이 있습니다. 몇 초를 달릴까요? 5초 14를 달린다고요. 타조입니다. 타조. 가장 빠른 동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 치타가 달리는데 치타는 3초 27을 달린다고 합니다. 3초 27의 시간에 100m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기록은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자, 이 신기한 건 보세요. 모두가 다 사람보다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정한 몇몇 동물들만 빠르다는 거죠. 매우 느린 거북이도 있고 날렵한 토끼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초식 동물이 있는가 하면 사납고 용맹소는 맹수들도 있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높이 나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높이 날 수 없는 참새와 제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공간 안에 살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이 시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강하고 약한 것, 하늘을 날아도 높이 날 수 있는 것과 낮게 날 수 있는 것. 물론 창조의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에 벗어나 있지만 모든 종류도 역할도 그 생존의 방법도 방식도 모두 각자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서 적응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하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미스테리냐 이거예요. 사람은 추우면 늪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켜면 되지만 나무나 생물들은 어떻게 추위를 견딜까요? 더우면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우리가 사람 버티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어떻게 무더위를 버티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 알아서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추워도 더위도 폭풍 오도 모두 견디고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그냥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중세든 고대든 현재든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구석기, 신석기, 철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세계관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만구불변의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인격자가 지적 설계로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이것을 말하는 많은 서양과 어떤 동양의 철학자들이 있죠. 노자 같은 사람은 지적인 어떤 창조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만들어낸 게 있죠. 도라는 거, 도. 도를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도를 얘기하는 거고 서양의 철학은 특별한 용어들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명이 진화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이론을. 학교에서 지금 과학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은 이제 그걸 한번 보실 건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 가지입니다. 빅뱅 이론과 생명 자연 발생 이론과 생명 진화 이론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화 이론, 다윈의 진화론, 학생들에게 배우는 이 교과서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주라는 이 공간은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죠. 이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걸 어떻게 가리키냐. 맨 처음에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아주 초고밀의 초고온의 이 지구의 환경이 존재를 했는데, 우주가 존재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엄청난 폭발을 통해서 팽창을 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냉각이 됐다가 지금의 이런 우주 공간이 생겨났다. 이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큰 폭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도 힘도 원자도 행성도 대기도 암석도 물도 별도 빛도 은하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빅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모님, 나로 이어지는 세대가 있듯이 별에도 세대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후 생긴 최초의 별들은 수소와 헬륨 위에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 우주에 뿌렸고 흩어졌고 이 원소들은 그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됐다. 이게 과학책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자, 이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입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헬륨 같은 아주 가벼운 원소들이 생겨났고 수억 년이 지나서 수소와 헬륨 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별과 은하를 만들어냈다. 이 별 내부에 더 무거운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의 학문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생명의 기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이 생명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화학 진화 이론이라는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엄청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연적으로 이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험한 실험이 밀러의 실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비커 안에 물을 끓여서 기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을 넣어서 이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기의 어떤 대폭발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전기를 가한 다음에 급속하게 냉각을 시킵니다. 처음에 빅뱅 이론과 같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물속에 무엇인가가 생겼다. 물질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자, 이 이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936년 오파릴이라는 학자가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미국의 밀러라는 학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자, 이것도 과학책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생명 진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돌연변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점점점 발생하면서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에서 생명체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 하나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세포가 되고
무척추 동물이 되고 척추 동물이 되더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어류, 파충류, 양서류, 주류, 표류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 오다가 결국에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무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무기 물질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연 발생 이론은 무기물이 자연 발생 과정으로 유기물이 되더니 생명체, 그냥 세포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생명 진화 이론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수백만 종의 세포들을 만들어냈고 끝내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는 거고, 이 무엇인가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유기물이 되고 이 유기물이 진화를 해서 지금의 인격적인 우리가 됐다. 이것이 세상의 학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 무너져 있는 이 건물이 점점점 일어나더만 이러한 건물로 다시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진화론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종이 무기물이 갑자기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인격적인 존재로 바뀌어간다. 이런 미생물이 점점점 진화해서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쇄소가 있으면 갑자기 폭발을 했는데 이 인쇄소가 폭발한 다음에 하늘에서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져서 활자들이 만들어서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이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한 권이 완성된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와 같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자, 언젠가는 시작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질서 정연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근데 진화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죠. 과연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최초의 세포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과학적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과학책, 학문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과학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고 그냥 성경은 믿음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과학도 이 주장한 이들도 모두 다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어떤 그 대폭발이 일어난 걸 사람이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근거 화석들도 없으며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실을 믿을 것이냐, 이 세상이 진화했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지 과학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인 이야기고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가 저절로 하나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그 세포가 하나로부터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수백만 종의 식물, 동물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까지 진화했다면 이게 생명 진화 이론이라면 과연 이것이 맞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밀러라는 학자도 나중에 이런 항복을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1991년도에 과학 잡지에서 자신의 그런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서양의 생명 발생 학설은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냥 동화 같은 얘기다.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당시까지만 해도 이 밀러가 시험을 발표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포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가 그렇게 복잡한지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던 세포 하나도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지면서 결국 이들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별과 행성들의 크기와 질량, 이 구성 물질, 이러한 물리량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다 이 중력에 의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 태양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오차가 있어도요, 이 지금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0.2%만 달라져도 물질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건 일반 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38억 년 동안 무작위로 팽창해 오더니 우연히 저절로 이러한 정교한 궤도 운동을 하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과 맞지 않는 거죠. 이겁니다.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로 가는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언젠가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것은 무질서의 상태로 간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깨지지 않는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이것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입니다. 이 세포 하나가 마치 거대한 공업 도시 같은 이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정보 처리 기능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25개조라는 어떤 수많은 어떤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진화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어서 진화를 믿을 것인가? 우리 몸 안에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게 이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대한 공업도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빅뱅으로 인해서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내 영혼, 정신, 사랑, 우리가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들, 그것들은 설명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창조주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갈림길에 인간은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떻게 생겨났냐? 그것을 인간의 이론과 철학과 과학 실험으로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발전한 이 분자생물학, 유전학 등이 발전하면서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화론자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지금 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이 산소는요, 대기권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오존층이 없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설명을 해내지 못하죠. 사람 몸은 그냥 겉모습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나와서 그게 밝혀진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학의 원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럼 신앙은 믿음이고 과학은 어떤 학문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는 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 중에 있는 형태에 살고 있는 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다 완전히 발달된 형태로 살아가고 존재하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얘기하죠. 영혼도, 감정도, 마음도, 가정도, 공동체도, 역사, 사회, 사랑 이거 다 얘기합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설명을 못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원리와 규칙들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 그리고 우리 안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엄청나게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구원과 회개와 천국, 십자가, 영생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창세기죠. 물론 구약에 있는 거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구원, 회개, 천국,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고 어떤 이 믿음을 얘기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에 대한 일반 역사를 하나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겨났고 내 몸에 이토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화를 믿을 것인가, 창조를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을 믿을 것인가. 모두 직접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믿음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진화를 믿게 된다면, 빅뱅의 이론을 믿게 된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믿게 되면 정말 침팬지가 그냥 우리 조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게 된다면 이 모든 우주 안에 담겨있는 이 원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신비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먼저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그럼 사람은 하나님 왜 만드셨지? 사람은 누구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지?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지에 대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우리가 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노력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 그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죠.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데, 근데 이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 스스로가 자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지구가 존재했고 인간이 존재했고 동물과 생물과 식물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해서 나름의 자신들의 학문으로, 이상으로, 철학으로 그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집을 짓지 내가 우주를 만들고 내가 지구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나무들과 풀을 만들어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다음 내가 몸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자유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누려야지,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누리는 자유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태양을 만드신 분, 지구를 만드신 분, 나무들, 풀들, 푸른 생명체들을 만드신 분이 안 계시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리는 자유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에서 내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자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아야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된다면 그럼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아담, 자, 그러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안에는 한 번 창조된 것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늘어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늘어나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또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번성하면서 생육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설계도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이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창조된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0.006mm의 정자 안에 그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시작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넣어두심으로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체의 탄생의 신비를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인간들에게 프로그램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은 창조의 어떤 역사대로 자신을 닮은 모양대로 형상대로 또 다른 생명체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이 아내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남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도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지 않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실 금으면서 갈빗대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글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여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남자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를 통해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아담을 통해서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동물도 생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으셨고 돌봐주셨고 키워주셨다면, 그래서 부모가 없이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두셨고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프로그램을 아빠 엄마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 나의 조상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부여받은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도 존재하게 하시고 이 지구도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이 존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도 달도 은하계도 모두 인간을 위해 준비된 작품이다. 바닷속 생물도 땅 위에 번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동물도 식물도 나무들도 산들도 모두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해를 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행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우리 일상이 없듯이 믿음은 내 마음의 의지의 어떤 대상을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신비를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하셔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내 부모가 그냥 두 분이 만나서 나를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형대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살아가려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바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든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설렘이고 하나님의 만족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계시겠냐 하는 거죠. 내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세상은 우연히 존재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우연히 존재하니까 살게 됐어. 이건 나의 조상이 침팬지처럼 되어버리는 있던 세상의 학문의 논리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주눅 들고 비교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다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